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성전에서 그의 거룩한 것을 찾으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히스토리 6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되고 다음 주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 문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신약이 가까이 온 것 같죠? 오늘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주 동안 배운 내용을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그 7문장으로 본 구약 성경 도표가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소명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이야기와 함께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쭉 흘러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서서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약. 이 언약은 노아, 아브라함을 이어서 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언서를 들어가면서 예언은 대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예언서에는 대언과 함께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도표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언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예언이 대언이고 예언자는 대언자다. 요즘의 시대에 적용하면 대언자는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대변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주로 초기 예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후기 예언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거기 시기별 예언서를 보시면요. 지난주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북 분열 왕국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예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남왕국은 남았는데 그때 활동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나움,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학개서가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로에서 이사야를 해놨죠. 그죠? 자, 요 내용은요.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예언서를 쓰기로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반영해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요. 그 내용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사야서는 이 세 시기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남북 분열 왕국시대, 그리고 남유다 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는요, 이사야서는 신약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바로 연결돼서요. 복된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오늘 이건 말씀에도 좋은 소식이란 말이 2번 나오죠.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버려진 예루살렘 성의 폐허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면서 두 세대가 지내면, 두 세대는요 30년, 그러니까 60년 이상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몇 년입니까? 70년이 70년. 자, 7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회복되면 좋지 않을까? 한 조각의 희망을 갈구하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 멀리서 장거리를 달려온 보발꾼이 좋은 소식을 듣고 산줄기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마침내 도착해서요,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구원과 평화가 임했고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5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특별히 7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사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복음성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고요. 그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는데 찬양에 가서 이래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주다스 리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조마이. 여기 또 헬라가 라틴어하고 비슷해요. 라틴어는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 라틴어 유앙겔리온. 이게 뭐냐면 전도하다. 영어로는 뭡니까? 이반젤라이즈. 비슷하죠? 그죠? 발음이 그죠? 이게 전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지난주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보시고요.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자, 이 복음이, 자, 여러분 바울 아시죠? 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전도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 이야기. 자, 오늘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2째 편, 이것도 구약 성경이잖아요. 자,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모든 민족과 전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과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신약에만 세계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서에도 나와 있다는 것. 자,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 알려면, 복음이 정말 복음인지 알려면요, 그 배경에 있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그 배경에 있는 나쁜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두고 아픔과 절망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소식이 와도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이렇게 환하게 밝은 햇빛을 우리가 전등이 있지만 여러분 전기 확 나가보세요. 촛불 하나를 탁 피워도 그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제목이 뭡니까? 나쁜 소식에서 좋은 소식을 소망하다. 자, 주전 587년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요, 18개월 동안 포위되고요, 굶주렸고요,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함락된 후 일어난 약탈, 살육, 이런 것을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군인들은요, 무시무시한 칼과 창으로 둘러싸여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는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지,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건 정말 나쁜 소식이잖아요. 고통과 고난이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은 무력해 보였고, 혹은 아예 계시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안 도와줬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등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그들은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받아들여. 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심판받는구나.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항의합니다. 항의. 잘못했지만 너무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심판은요, 언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요. 이 언약은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연결되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끝났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자신이 무덤에 있는 죽은 뼈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자기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그룹, 이 마지막 그룹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제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의 언약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또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요. 한도가 있다는 한도가.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범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심판 너머에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받을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막 애가 잘못하면 되게 혼내잖아요. 요즘은 막 체벌도 못해요. 아동법 때문에. 예전에 막 혼내고 나서 어떡합니까? 또 부모가 잘해주잖아요. 그죠? 다 이러고 잘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내용인데요. 우리 예언서를 보면요,
되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들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30장에 33장은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그 답이 위로입니다. 위로. 예레미야 위로의 책인데,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심판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다가올 심판은 혹독하지만 그 후에요, 대역전이 있을 것이고 모든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밝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것.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에서 48장에 보면요, 이 부분은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이야기, 후반부. 이 내용도 미래의 소망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흐름을 보시면요, 에스겔은요, 요 34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답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다윗 왕국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근데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 이야기를 에스겔 34장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땅이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와 수치로부터 정화될 것이며, 범죄에서 포로가 됐는데 깨끗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부활하여 재통합되고, 하나님 및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적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새로워진 성전입니다. 답은 성전. 새로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땅을 분배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성에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새롭게 될 것임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면 막 이제 환상 중에 막 성전이죠. 치수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 환상 가운데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보시면 이 내용은 미래의 소망과 복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들은요,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이야기예요. 40장부터는 회복, 위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들은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메시지로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답은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제가 A, B, C, D, F 해놨잖아요. 그죠?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거기 6가지인데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구속하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새로운 미래예요. 새로운 출애굽은 뭘까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출애굽.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만이 진실로 하나님이요 우주의 창조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열방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방도 내가 복 주겠다, 구원하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F가 중요한데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인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하셔요. 자, 그 새로운 인물, 신비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할 사람. 그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혹 고난의 종 또는 내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의 종이에요. 자,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뭐라요?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내 종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이라 칭하시면서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그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대행자로서. 이 하나님 복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받을 그 종.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가요, 4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 걸쳐서 4군데 이 종의 노래, 시가 나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종, 주의 종, 고난의 종,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는 이처럼 수백 년 전에 주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이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이 종의 노래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연구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 종의 노래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사야 52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보라, 내 종이. 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친숙하지, 그죠? 이것도 종의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내용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내 종, 주의 종, 고난의 종.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였죠. 정말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일까? 아니면 시적인 표현일까? 알쏭달쏭한가?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일까 어렴풋이 짐작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 창조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걸 조금 이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누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합니까? 누가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잘 되면 복 받는 것이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고난 당하면 벌 받는 것이고 잘 안 풀리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 유인물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 답은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 중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은 고난의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항상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방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었고요. 이런 해석이 있었고, 이런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요, 신약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언서는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을 대언하는 내용,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언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성을 딱 보니까 아하!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성이 말했던 바로 그 고난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53절 그대로 나오거든요. 깨닫게 된 거죠.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서에 바로 그 고난의 종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았어요, 여러분들. 어부 출신 베드로, 그거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 굉장히 박식했어요. 기본기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한 거죠. 또한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셨고 신약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세 가지 지평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예언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세 가지 지평인데요. 첫 번째 지평은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 성경 내에서의 성취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은 수년 내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리라는 예언도 구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와서 더욱더 완전히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평이고 두 번째 지평은 뭐냐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자, 예언자들은 종종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경험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으로 미래를 묘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부정과 악을 철저히 말살하고 온 땅과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최종적 지평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이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미 구약 시대에도요, 그 당시의 심판 이야기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종국적인 심판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지평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새 창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까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첫째 지평, 둘째 지평, 셋째 지평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요 세 가지 지점이 만날 때 이 세 번째 지평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가는 것, 지향하는 것은 선교의 마지막이
새 창조죠. 왜? 첫 창조에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 예언자들이 다루는 하나님의 비전은요,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으로 미래의 세상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연은 아주 풍요롭고 땅이 그 창조주입니다. 답은요, 창조주를 기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창조 세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답은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협소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요, 온 세계를 품고요, 피조 세계 전체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이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돌보다는 것이 이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끼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요,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구약 시대가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할 때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 목수 이 아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뭘 믿으라요?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이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복음이 우리가 전도하려는 VIP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부활절 우리 예언 축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VIP 가정별로 작전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차근차근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한 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들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신약시대의 선교와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언 축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부애비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